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없어서 이 말씀을 주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알아듣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으로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이 하루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처럼 오늘 말씀을 삼가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36장에서 38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가운데서 어,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 왕의 제 세 번째 시간 35장부터 45장까지 내용입니다. 언약을 지킨 레갑 족속이 있었습니다. 자기 조상이 부탁한 유언을 그와 비교되게 35장은 그러해요. 그와 비교되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요시아의 아들들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내용이 그 다음 36장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35장에서는 조상의 유언을 지켰던 레갑 족속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요시아의 아들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던 그들 때문에 남유다에게 어떠한 일이 왔는지가 45장까지 이어집니다. 멸망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유다 가문이 이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돌이킨다는 게 아니라 돌이킬 듯하니 하나님이 기대하심이죠. 말씀이 전해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지금이라도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십니다. 이에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러면 에레미야가 이전에 말씀 전하다가 어때 지금 붙잡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걸 바룩더러 다시 한번 예레미야 대신해서 성경에서 읽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이 있었던 날이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 대한민국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께서 정말 흐뭇해 하시는 그런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여나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노여하시고 분이 크시다 그러면 큰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들고 있는지 우리가 하는 것들은 늘 살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일을 선포한지라. 여호야김의 제5년, 여호야김 제4년에 말씀 선포했던 것은 앞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야김의 시드기야 때 있었죠. 근데 5년, 5년 9월, 5년 9월에 이번엔 에레미야가 아니라 에레미야 대신 바룩이 이때 나간 겁니다.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의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중간까지 듣다가 한 게 아니라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불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에게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손자 중 셀레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들어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우리 일을 우리의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한 번 읽어줬고 그리고 따로 방에 모여 있던 예루살렘의 고관들 그들 앞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또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에레미야서가 이런 식으로 기록됩니다.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가 직접 쓴 게 아니고요. 에레미야는 불러주고 바룩이 따로 씁니다. 음, 그 나라에 우리 동양 같은 먹이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먹이라는 것 대신에 거기 어떤 글 쓰는 재료가 따로 있겠죠.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에게 낭독했습니다. 고관들이 지금 둘로 나뉘어 있어요. 일부는 지금 성전에 와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에 참여하는 그런 고관들이 있었고 그거 무시하고 지금 겨울이라고 그러는데 왕과 왕 곁에 있는 고관들이 있어요. 이들은 성전에 가기 싫어요. 왕도 성전에 가는 거 안 나갔습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여기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했는지에 대해서 이거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거 보고 교회에 지금 현재 편지 열심히 보내는 한 이단 단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천지라는 데서 열심히 요즘 교회들에게 교회에게 그 뭐 그쪽 소속 청년들한테 손편지 쓰게 해가지고 편지를 열심히 날라옵니다. 이런 것들 보고 또 요한계시록 보고 편지를 보냈다. 그런 거 보고 보낸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합니다만은 자기들이 그게 또 하나님의 편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호야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불살라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의 불사는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 그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 여호야김은요, 어, 먼저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근데 3개월 후 그의 아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2차 포로가 됩니다. 그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3개월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멸실도 묻혔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군대가 와서 어떤 행패를 부렸겠습니까? 다윗 왕의 묘실을 갖다 완전히 헤집어 버렸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왕이 죽어서 무덤에 묻힐 경우는 부장품이 함께 묻히거든요. 그런 것들 가져가려고 시체들을 뼈다귀들 다 밖에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여호야김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겠죠.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주민에게 이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요야김 왕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이때에도 불사른 책 다시 기록했고, 그리고 다른 책들도 중보한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바룩이 썼고, 그게 한 번 쓴 게 아니라 여러 번 증보된 형태로 현재 우리 성경을 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7장입니다. 여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제 앞서는 여호야김이었죠. 근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음했더라. 고니야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가 버리죠. 2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다음 마지막 왕 요시야의 아들로서는 세 번째 왕이고 요야김을 이어서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11년 동안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와 그리고 남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 에레미야 말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훨씬 듣기에 귀에 달콤하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가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에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했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어떤 일이었을까? 어떤 때였을까요? 이미 3차 침략이 온 거예요. 마지막 바벨론 세 번째 침략이 왔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는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이라. 3년간 포위되는 중간에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이는 가운데 애굽의 군대가 한번 잠깐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다가 그냥 돌아가 버린 것 같아요. 이들은 애국 군대는 다시 돌아가 버리고 바벨론 군대가 싸우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바람에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그럼 이때가 아마도 시드기야 왕 10년 때 같습니다. 시드기야 왕 10년 정도에 어, 하나멜의 밭을 사죠. 앞서서 32장을 보면 에리메가 자기 친족의 밭을 사지 않습니까? 아나도스에 있는 그것을 분깃을 받으려고 그리고 가리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제 에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붙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너희와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잠깐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풀렸는데 그때 하필 또 에레미야가 아나도스를 다녀오려고 한 겁니다. 좀 나중에 가시지. 여튼 이때 가다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죠. 더더군다나 그동안 에레미야 행보가 그랬죠. 바벨론을 항복하자, 항복하자. 우린 진멸당한다. 이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진멸당한다. 이런 말 선포하다가 가려고 하니까 이런 또 오해를 받는 거죠.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구덩이에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을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란 겁니다.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뒀나이까. 이런 바른 말씀 전한 게 죄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입장에서 진짜 억울한 거죠.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 3차 침략 때요. 그 이전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느냐?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계신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결코 그 어떤 외세 세력도 만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확실히 지키고 계신다. 확실하게 평안하다. 이 일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들,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돈이나 탐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지금. 북한하고 전쟁하자, 전쟁하자 했던 사람들,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에 과연 특히 돈 있고 딴 나라 가도 떵떵거리고 살 만한 사람들, 그 사람 대한민국 있겠습니까? 전쟁터 나가겠습니까? 분명히 딴 나라 갈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이 예언하는 왕의 선지자들이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예레미야만 남아 있었어요.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톤을 받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하나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가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합니다. 떡 한 개씩 받단 말은요. 예루살렘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나마 식사하는 사람들은 하루 한 끼니 먹은 겁니다. 한 끼니. 식량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중에 떡이 아예 이제 떡이 아니라 사실 빵이겠죠. 그런 게 떨어져 버렸어요. 없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유린하는 거죠. 에리메서 38장입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냐와 밧수리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밧수리 에리메가 모든 백성이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 어둠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 말이 실제 이루어지지만 지금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특히 백성들을 끝까지 바벨론 군대에 저항하게 만들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리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건 내부를 세력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런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예레미야가 매국노로 보였을 겁니다.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 이게 평안이죠. 사실 항복하는 게 평안입니다. 항복하지 않는 게 재난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나이다.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예레미야 신하들이 죽이려고 할 때 시드기야가 그전에 좀 보호하다가 신하들이 이렇게 나서니까 마음대로 해라. 나는 힘없어. 시드기야는 참 줏대머리 없습니다.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는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나마 내 던져버린 건 아니고 줄로 달아내렸답니다.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지더라. 원래는 물이 가득 찬 물 저장고라든지 그런 거겠죠. 물 저장고 같은 건데 거기가 물이 다 달아져 버렸어요. 밖에서 안 들어오는 거죠. 예루살렘은요, 원래 성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성 밖에서 두 곳에서 엔로겔 그리고 기혼, 엔기혼 이 두 곳에서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중에서 기혼샘에서 수로를 지하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성으로 물을 끓여왔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죠. 근데 그런 물도 지금 다 져버린 겁니다. 3년 동안 포위되다 보니까. 어쨌든 예레미야가 그 덕분에 이 구덩이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창 속에 빠졌지 아예 물에 빠져 죽거나 그러지는 않은 겁니다.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문제는 이거 던져 넣으면 음식을 먹지 못하죠. 굶어 죽으라는 소리겠죠. 이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지금 이게 어떤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고관들도 지금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거 알겠죠. 지금 3년 가까이 포위된 거 아닙니까? 성이 지금 떡도 없어져 버렸고, 그러면 이제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항복할 길밖에 없겠죠. 이대로 전부 다 성이 죽을 거냐 아니면 그나마 항복할 거냐. 그 길밖에 없는 줄 알지만 예리멜을 갖다가 저기 구덩이에 던져넣어가지고 일벌백계 하면 이런 소리 못하게. 마치 꼭 우리나라에 6.25 때 서울 사람들 안심하라 그러고 홀로 그냥 저쪽 대전까지 도망쳤던 어떤 대통령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신하들이 지금 그런 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은 그에 대해서 이거 옳지 않은 일을 했던 사람은 왕 옆에 있는요. 그것도 구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구수 사람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내시가 이에 대해서 이건 옳지 않은 행위다 하고 지금 말을 한 겁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또 이러니까 또 에레미야 또 끌어내라. 앞서 신하한테는 힘없다 그래놓고 또 에베멜렉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얼른 끌어내라 또 이렇게 말하고 참 시드기 왕이 도대체 중심이 어딘지가 그러죠.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베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 겨드랑이에 메고 그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넷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지금 이제 그러면 시드기야 왕 이제 10년 넘어서 11년 그렇게 가는 이제 곧 멸망 직전이겠죠?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해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은 안 들으실 텐데요.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이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원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내 가족이 살려요. 예루살렘 성이 불사름 당하지 않을 마지막 기회는 뭐냐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이제 폐망 직전입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 11년 온 겁니다. 지금 3년간 포위돼 가지고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어요. 성경은 무너지고 있고요. 살려니와 항복만 한다면 성도 불사름 당하지 않고 이렇게 되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빌론 왕의 고관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중에 둘 중 어떤 게 이루어집니까? 끝내 항복하지 않는 길을 택합니다. 시드기야가.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먼저 항복한 사람들을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 자. 자기를 조롱할까 봐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항복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선택이 예루살렘 성이 불사람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하게 만든 선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선택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리메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온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럼 여기 복이 뭡니까? 안 죽는 겁니다. 여기 복이란 뭐 엄청난 재물 그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안 죽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사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실제로 바로 그렇게 될 게 명확한 그런 시간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죠. 이 시드기야가 자기 자존심만 꺾었어도 보라고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에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에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신다.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될 것이다. 내 아내와 자녀들은 갈대인에 끌려가겠고 이거 끌려가지도 않죠. 밥을 이 왕의 눈앞에서 다 죽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들이 죽는 장면 보고 난 다음에 이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눈알을 뽑아버리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게 마지막 광경이 되죠.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르고자 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는. 대신 에레미야에게 목숨을 보장해 줍니다. 이 말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그럼 너 안 죽는다.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왕한테 뭐 말했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디? 뭐라고 하시디? 하고 물어보거든. 어?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좀 아옵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왕은 그냥 그 에рем에게 했던 말 한 가지만 이야기한 거죠. 그 다시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저. 이 말만 해라. 나하고 비밀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 입니다. 에레미야가 그 말에는 따라줍니다. 모든 고관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에레미야가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에레미야 말은 끝내 아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앞서서 여호야김은 불살라 버리고요.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도 바로 뻔히 눈앞에 멸망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말 듣지 않고 신하들도 뻔히 눈앞에 멸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망을 알면서 불구하고 예레미야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끌고 온 자기들이 죽고 마땅한데 예레미야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 마지막에 이르다가 결국 남유다가 멸망에 이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귀에 달콤한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는 거, 그것만 따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자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봄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봄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산불들, 난 곳들 속히 진화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라가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들을 덕분에 그나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랑하는 이 땅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조금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